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출애굽기 36장 보도록 하지요. 교재 251쪽입니다 251쪽 보시면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6장은 넘치는 헌물과 이제 성막 본체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본문은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마침내 성막 건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쓰고 남도록 날마다 자원하여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세우고 지혜를 주신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큰 은혜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왜 나만 시키는지 몰라 그러시는 분들 계시. 이건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요? 예,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하늘에서 재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누군가가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다, 필요한 건 이런 거다 라고 말하니까 날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은혜죠.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일꾼이 차고 넘쳐요, 물질이 차고 넘쳐요. 이건 뭡니까? 예,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봐서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될 때 헌금 내라면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꾼도 차고 넘치지요. 예물도 차고 넘치지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은혜가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혹시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시에 애굽인들로부터 풍부히 받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돈이 뭐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하셔요. 너희들 애굽 사람한테 가서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 죽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고 바치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헌금할 거 다 주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쳐라.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야 11조 바쳐라. 아니잖아요. 내가 10개 줄 테니까 그 중에서 너는 한 개만 바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먼저 주시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예? 뭐 11조 외상으로 냅니까? 이번에 얼마 주실 줄 믿고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11조라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시고 그리고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중이었고 그러한 물품을 광야에서 다시 얻기란 수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성막 건축을 위해 쓰고 남도록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더 이상 돈 벌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때요? 기꺼이 드린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8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앙장, 널판, 띠, 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재료는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물론 성막 건축을 위한 설계도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죠. 2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양, 재료 다 보여주셨어요. 설계도까지 다 그려주셨어요. 예, 이제는 뭐예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제 갖추어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막의 부분을 세워가는 장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마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옮겨야죠. 어떤 분들은 준비만 계속 몇 년째 준비만 한 분들이 계셔요. 예, 준비했으면 시작을 해야죠. 어떤 분은 또 준비만 해놓고 실제로 일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또 준비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때를 잘 맞춥니다. 예, 이와 같이 세워진 구약 시대의 성막 구조물은 모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성막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막과 이 제사제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에다 관심을 갖냐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고 이 제사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들, 율법과 장막과 이 모든 것은 뭐냐? 지금까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자와 모형과 실제 대신 예수님과 딱 비교해서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인식이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통 레위기 안 읽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치면 레위기 들어갈 텐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레위기에서 그쳐.
성경 읽다가도 마찬가지고. 참 저도 해마다 어렸을 때부터 금년에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그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맨날 뭐 성막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레위 가면 또 뭐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뭐 양 몇 마리 뭐 몇 마리 뭐 이러면서 계속 가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레위기에서 꼭 넘어져. 자,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읽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쭉 읽었는데요, 야, 왜 사단이 이 레위기를 못 읽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요 진짜 보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레위기만은 읽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읽으면 막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진리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레위기 읽다가 졸리신 분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아직 뭔가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읽으면서 정말 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구속사가 뚫려요. 성경이 뚫려요. 물론 레위기를 읽으면서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는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같이 읽다 보면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25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타난 앙장, 이 앙장은 그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천이죠. 천이 있는데요, 이 네 겹으로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앙장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천조각이네, 물론 천조각이죠. 근데 그 천과 그 염소털로 만든 앙장과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의미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널판이 있어요. 천만 막 세우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널판을 세워서 견고하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 널판이 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단단히 하는 사람, 잘하면 그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딱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널판 받침이 있어요. 널판 받침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각 예표한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야 돼. 근데 요즘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돈으로 세워지고 인맥으로 세워지고 사람 위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라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훌륭한데 그 신앙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고 중간에 띠,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띠가 있어요. 그 띠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히 매어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자, 장막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출입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속 계시를 성막에 나타내셨으며,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 계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구속사를 이 성막을 통해서 잘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성막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오늘날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해 나가는 영적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40장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막이 완성해야 누가 들어와요? 예. 하나님께 봉헌식 아닌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쫙 임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근데 이 집이 지어졌어야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주님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지. 막대기 몇 개 세워놓고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게 무슨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헌신과 감사와 충성으로 참된 교회를 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모세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건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 예,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예, 성령 충만과 은사를 받으셔야 돼.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37장으로 갑니다. 37장은 이제 법궤와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법궤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법궤는 성막에 여러 기물들이 있지만 그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기물이 법궤입니다. 예. 그래서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준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집니다. 자,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주어진 식양에 따라 제작하는 장면으로, 자, 이 법궤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운소와 두 그룹,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 그 속죄소를 만드는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속죄소가 법궤의 다른 부분보다 식양이 복잡해서라기보다는 법궤에서 속죄소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죄소는 어디냐면 이 법궤가 있다면 그 법궤를 덮는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죄소예요. 예.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쫙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속죄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쉬운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물론 또 그 말은 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고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고 딱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자리가 딱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예. 물론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고 대통령이 뭐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 끝날 때까지 여기 계속 일어서면 안 됩니다. 앉아 있어. 그럽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일과 시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속죄소는
속죄에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대속죄의 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요. 어디다?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동쪽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바로 그 피를 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속죄소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 주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식양대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과 그 부속기구, 이게 대접, 숟가락, 또 잔, 붓는 병, 자, 이런 게 다 거기 따르진 기구인데요. 자, 이 진설병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그들의 지파수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의 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 날이 되면 이 제사장은 떡 12덩이를 갖다가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려놓던 떡은 물려가고 새롭게 만든 떡은 또 거기다 올려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떡은 올려놓고 거기서 내려온 떡은 이 제사장들이 먹어요. 식사로. 예. 즉 진설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진설병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양식. 그러니까 거기서 물려와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설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올린다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생명을 부여하는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드리고 받아내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가져오죠? 예, 가져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뭐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진설병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께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바로 떡을 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등대 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성소를 밝히는 기구인 등대와 그 부속 기구들, 불집게와 불똥그릇 제작에 관한 기록인데요. 자, 특별히 등대는 금 1달란트를 들여 주물이 아닌 수공으로 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약 35kg예요. 금 35kg. 예,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금 1kg짜리 금괴라고 하잖아요. 1kg짜리가 있죠. 그게 얼마 정도 갑니까?
그게 5, 6천 갑니다. 1kg가 5천, 6천, 금값 쪼르면 7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34개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싸게 이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물로 만들지만, 주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부어 가지고 만든 건데요. 여기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수공으로 만들어라. 이건 뭐예요? 수공이란 일일이 손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등대가 수공으로 제작되어 정금이 두들겨지면서 완성된 것이 등인데, 바로 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금을 두들겨서 그 등대를 만들기까지 몇 대 맞을까요? 이거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두들겨 맞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예? 그 고난 받으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매 안 맞아도 되거든요. 채찍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그런데 이 등대는 중앙 줄기를 중심으로 6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줄기를 중심으로 달린 6개의 가지에 달린 등이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이 등대가 기둥이 서 있고요.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등이 하나 7개가 딱 돼요. 등대가 7개. 자,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줄기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나는 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는 뭐 등대만 있다고 불이 켜집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죠. 그죠? 아주 요즘에 전기를 쓰다 보니까 기름 넣는 거 모르시죠? 그 옛날 호롱불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이거 다들 도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77년도죠. 77년도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호롱불 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불 이렇게 펼치다가도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촛불이, 호롱불이 휙 가면 꺼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요. 예? 재치기 한번 하면 꺼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이 기름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자, 그 등의 기름은 누구냐? 성령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못 돼요. 교회가 어두워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충만하다고, 한 번만 꽉 채워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는요, 밤이 되면 또 등이 꺼져. 그래서 이 밤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요즘 군대 가면 불침번이라고 그러죠. 잠 안 자면서 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당당히 있어요. 이 사람은 앉아.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계속 보면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서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는 며칠 동안 막 기도해서 충만하지. 근데 그게 계속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계속 채워지면 내년 부흥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채우는 건 없이 불은 밝히니까 어때요?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빛을 발하는데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분향단 및 향의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분향단 및 분향에 사용될 향 제작에 대한 기록으로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며 상단 네 모퉁 귀퉁이에는 하늘을 향하여 뿔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는 끊임없이 향을 살라야 했다. 자, 여기서 향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기도. 네, 향을 사르는 건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향을 살라라. 그러니까 이 향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돼. 끊어지면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 죄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죽을 죄를 진 거죠. 중죄인이에요. 그냥 사형당할 죄인이야. 왜? 기도를 맨날 쉬어. 네.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향을 항상 끊임없이 살라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법계 전면에 분향단에서 향을 끊임없이 사르는 것은 성도들의 중단 없는 헌신과 기도 생활을 암시한다. 또한 정금은 성경에서 불변의 속성을 상징하는 바 분향단의 상면과 뿔이 정금으로 쌓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사 결코 당신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비싸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금은 금인 거예요. 예. 천년이 가도 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 기구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금을 많이 썼어요. 왜? 하나님이 금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금붙이 좋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뭐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 팔트예요. 천국은 모두 천국에 황금으로 써요.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황금을. 예. 자, 그런데 왜 황금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금 같은 분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 어렵겠죠. 예? 조석으로 바뀐다든지 요즘에는 분초마다 바뀐다 이거를. 예? 준초마다 바뀐대. 변덕이 하도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벌써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가요? 못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불변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분향단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에 제일 가까이 있는 성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라? 기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말씀보다도 기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 분이 다른 신이 있더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8장이죠. 이제 38장은 이제 성막들에 있는 기물을 말합니다. 성막들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저 성막 그 포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이제 번제단에 대한 제작이에요. 보면 이제 27장 1절부터 8절에 게시된 식양을 쫓아서 성막들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는 번제단과 그 부속 기구들의 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번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노수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노수 이제 구리를 말하죠. 예. 근데 왜 다른 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번제단은 불을 태우는 장소예요. 그죠? 불로 재물을 태우는데 금으로 만들면 쉽게 녹아. 예.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노시예요. 그래서 이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한편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단에 드려진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제단이나 그 위에 불사라진 제물은 모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번제단 제물이 죽는 곳이에요. 태워지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절대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소나 염소 끌고 성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물론 성소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어야 돼. 죽어서 몸은 다 하고 피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고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예,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못 가냐면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환경 속에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오면 또 살겠다고 버둥버둥 되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 죽으라고 고난 줬는데 우리는 살겠다고 또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물두멍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30장 17절부터 21절에 게시된 식양을 쫓아서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이게 될 그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전 정결 예로서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더러워진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번제 드리려다 보면 손에 불순물도 묻게 되고 피도 묻게 되잖아요. 그죠? 오염되어진 자기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으로 물두멍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한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노수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만든 재료가 뭐냐면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여자들에게 거울 다 내놔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은 다른 건 없어도 꼭 뭘 가져야 되죠? 거울은 꼭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찌보면 여성들에게 거울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오늘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봤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보고 잠자기 들어간 때까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거울은 여인에게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욕망과 교만의 상징물이라고 말이에요. 왜 거울을 보겠어요? 남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고, 네? 그렇잖아요. 자기를 가꾸는 어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을 다 걷어서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인의 거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영적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치장하지 마라. 예, 오직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영을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이 껍데기에 단장하는 것보다 이 안에 숨은 속사람 내 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값진 거다. 이걸 이미 이 물두멍 만들면서 여인들에게 거울 다 내놔. 그래서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꾸며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줌의 죄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투자해도 나중에 한 줌의 죄로 다 끝나. 예. 죄 보니까 뭐 얼굴인지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중요하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들과 울타리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본문의 27장 9절부터 19절에 계시된 식양을 쫓아서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으로, 성막들은 동서 길이가 100규빗, 자 100규빗이면 약 46m, 남북의 길이가 50규빗, 약 23m 되는 넓은 뜰이었다.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들여져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 본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곳 북편과 남편에서 희생 제물을 잡거나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거기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을 이루는 울타리는 높이가 약 2.5m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으로 쳐서 이 세상과 그걸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높이가 2.5m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예. 지금도 그렇죠. 2m 50cm 넘는 사람이 있어요? 뭐 2m 35, 27, 뭐 그렇게 키 큰 사람도 있어요. 근데 2m 5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눈으로도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예, 그 천막을 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약 10m 정도의 유일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성소 문은 항상 어디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예,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그 해는 뭘 상징하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출입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동쪽으로 약 10m 정도 되는 유일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3면은 다 막혀 있고요. 오직 이 동쪽으로만 문이 한쪽 딱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문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은 적이 없다. 메시아로 준 적이 없어요. 예? 참 요즘에는 정신 넋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예? 사진 봐도 영 아니던데.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 그 동쪽으로 난 문에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레위인도 들어가고 평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고 신분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제사장이라고 받고 뭐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제작의 결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결산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결산을 딱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참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 연말이 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예산과 결산을 다 보고하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비리가 있게 되고 거기서 감정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결산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항상 뭘 해야 되냐? 결산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기관에서 뭘 한다고 재정을 타가요. 재정을 타가서 이걸 제대로 썼는지 남았는지 못하는지 보고를 안 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서 재정을 타가면 그 재정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함을 통해서 이게 바르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꼭 해줘야 돼요. 네. 교회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네. 교회돈은 눈먼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남았다고 자기들끼리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안에 행사비로 식사비가 있다면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사에서 남았다고 해서 남았으니까 우리끼리 밥 먹을 수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 예. 다 파악을 해본 결과 그 성막 건축에 든 비용이 뭐냐?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키로로 1200kg. 나는 12kg만 있어도 좋을 텐데 1200kg나 들어. 이게 얼마나 많은 금이 들었는가. 또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3420kg. 또시 70달란트와 2400세겔, 2407kg이었다.
자, 그 중에서 금과 은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성인 60만 3,550명이 드린 성소의 속전으로 충당했다. 그래서 이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1년에 그 반세계씩을 내요. 속전. 그 반세계씩을 낸 것을 모아서 바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한편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거 한두 사람이 헌신으로 되겠어 이거?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뭘 하든지. 그러니까 돈 많다고 내가 하지 뭐. 그래서 한 사람이 탁탁탁 하면 물론 일은 쉽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차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님이 뭐 내가 한 대 사지 뭐. 그래서 개인이 혼자 사내면 이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원성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뭐 5천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차량 헌금을 합시다. 우리 전교인이. 예, 그래서 뭐 주일학교부터 뭐 1,000원 하든 20원 하든 뭐 100원 하든 일단 걷어. 온 교인이 다 걸어서 이게 만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하여간 다 거둔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장로님이 하셔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차량을 샀을 때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누구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그 차를 볼 때마다 이거 내가 헌금해서 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참여하고 볼 때마다 은혜가. 근데 한 사람이 딱 쓰면 이거 저거 누가 장로가 사가지고 잘난 척하기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는 내가 개인이 막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제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작은 것은 그렇게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10만원 몇십만원 이 정도야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고도 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가능하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는 항상 같이 합시다. 예,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십시오.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즉 백성들은 모두 자원하여 많은 예물들을 성막 건축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와 성막을 건축하는 자 역시 온 힘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성막 건축을 필요한 후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가 교회 건축하면요 그 교회 볼 때마다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이제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무슨 헌금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 지금같이 뭐 용돈을 주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학교 끝나고 가서 벽돌 날라다 주는 거예요. 빨간 벽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빨간 벽돌 몇 장씩 날라서 갖다 주는 거하고 일꾼들이 일할 때 시원한 물 떠다 주는 거. 지금은 냉장고나 있습니다만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 있어요. 시원한 그 주님에 물 뜨면 서리가 쭉 주룩주룩 하는 물 있잖아요. 자, 그 유일하게 시원한 물 멀리 가가지고 떠다가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주는, 제가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할 수 있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 내가 벽돌 날랐지 이러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왜냐면 그 싹 걸고 새로 졌기 때문에 별로 이제 마음이 가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그 속에 내가 뭔가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는요, 오갈 때마다 성막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저 내 귀걸이 빼서 만든 건데, 에?
내 팔찌해서 만든 건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가 여러분이 헌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안 한 사람들은요, 교회 가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헌금해서 예를 들어서 앰프를 시설했다 그러면 소리, 이 찬양 들을 때마다 그치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게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애착, 사랑,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애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영적에 보면 37, 38장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지 하실 거룩한 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갈 것을 권고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39장입니다. 이제 39장은 제사장이 입는 복식 제작과 성막 공사의 종료에 대한 부분. 자, 1절부터 31절이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관장,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성의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식양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고, 제작자는 그 디자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작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성의를 입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성의를, 가운을 입죠. 예. 저는 뭐 신약시대는 굳이 성의 가운을 입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장들에게 이 성의를 만들어서 입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아무리 아론이 똑똑하고 뭐 깨끗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예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보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저만 옷 입으냐?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구속사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복을 잘 제작했어요. 한편 제사장이 입는 옷은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에봇. 자, 에봇은 세마포로 짠 그 속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는 뭐냐, 이 가슴에다 붙이는데 이건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한 뼘 한 뼘 한 뼘 되는 흉패를 다 붙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박혀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한 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품었다는 말이에요. 가슴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품으셨다,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만든 에봇 받침 겉옷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은 하늘색을 말하잖아요. 바로 하늘의 그 신성을 의미하고요. 모자가 있죠. 관.
관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로 보면 다 모자 쓰죠. 근데 누구만 모자 안 써요? 국군의 날 행사 때 보면 누구만 모자 안 씁니까? 그렇죠. 대통령만 모자 안 써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군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머리는 안 써요. 근데 그 밑에서 섬기는 상관 있는 사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그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띱니다. 띠는 종된 모습을 말하죠. 이것은 섬김, 겸손,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어요. 요즘으로는 뭐라고 그러나 바지, 속바지. 예, 속바지를 입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무죄성, 무죄한 인성을 의미를 하고요. 7번째, 성패를 붙입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패를 붙이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서는 아무리 뭘 해도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다 입힘을 통해서 이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이 겉옷은 하늘의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보여준, 이런 의미를 알고 그걸 보면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 32절 43절에 보면 이제 성막의 완성을 말합니다. 본문은 성막 건축자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여 모세에게 가져나오는 장면으로, 부사lər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한치의 빈틈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마침내 성막과 그 모든 부속 기구들을 완성하였다. 이런 사실은 성막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순종과 성실함으로 일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밤잠 설쳐가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이렇게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저도 보면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오면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일꾼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막 성실하게 막 일하는 분들 보면 좀 더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간식도 막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일당이가 딱 정해졌는데 좀 더 주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뺀질뺀질하고요, 시간도 안 되는데 일찍 가고 그러면 저거 이게 깎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여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도로 받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그걸 다시 받아요. 이건 행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 사명, 그걸 잘 감당하면 얼마나 내가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편 모세는 일의 시작부터 일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며 조사해. 아까도 말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지면 의미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정금 떼먹고 거기다가 막 다른 불순물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상징해야 되는데 불순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과 하나님 중심 사상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들어가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일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러죠. 내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저랬으면 좋겠네 라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 내 방법이 들어간다 그 말이. 물론 세상의 방법은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진짜다. 그래서 이 39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완성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였으나 불순종하였을 때 진노가 임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내급과 광야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40장은 이제 성막 낙성과 봉헌식인데요. 1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막 봉헌에 관한 규례. 자, 보면은 성막 봉헌에 대한 제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장면으로 성막의 봉헌 날짜와 성막 기물들의 배열 위치가 정해졌다. 즉 성막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아시겠죠? 비록 이것은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와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막의 봉헌으로 실현되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의 백성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였다. 결국 구약시대의 성막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 성막으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구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라고요? 구약의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게 돼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성막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왜냐? 이렇게 많은 성막의 의미를 모르고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건 법궤구나. 그 법궤가 뭘 의미하는지, 제사장이 옷을 입었으면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인성을 의미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제사장의 옷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글자로만 알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논리에서 보여줘야 되고 알아져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편
자, 오래전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당신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1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을 건립 세우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조립하여 세움으로써 마침내 신정사의 핵심이 되는 성막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순종과 헌신 및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은 결국 완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적 통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격인 십계명 두 돌판과 더불어 신정국가로서의 새로운 가견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그런데 뭐 법이 있어요? 뭐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십계명 법이에요. 법을 딱 써서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제 법도 있지요. 또 공식적인 통치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어서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막을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금송아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살면서 미혹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또 죄를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이나 어떤 통치 장소가 성막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조를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국가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갖추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추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승인을 해야지요. 승인을 해야 돼요. 이제 집을 다 지으면 이제 마지막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준공검사가 딱 떨어져야 이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검사를 다 가시고 승인을 해야 돼. 자, 그래서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 보면은 성막 건립을 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견적 증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성막을 내가 인정할게, 내가 승인할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오셔도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구름이라고 하는 형태, 구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그 성막 위에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연락하사 지상 임재의 처소로 인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의미를 받고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주의 일을 하거나 봉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주님이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생명이 돼.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망인 거예요. 제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내가 선양도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라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주님이 또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떠나라.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많은 시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어서 하나님께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이 영성사역을 죽으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쓸데없는 얘기 일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한 게 모든 게 헛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과 일치됩니까? 늘 그걸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주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죽었다가 다시 와서 뭐 또 영성사 제2의 사역 할까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 나는 두 번 산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생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길 바래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막연했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실제적 대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행위를 범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표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삶이 다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진을 칠 때도 성막으로 동서남북을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항상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중앙에 있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구름과 불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전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의 결과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성전으로 잘 내가 건축이 되어졌는지,
또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잖아. 잘 됐겠지, 잘 살고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하다가 난 널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